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일곱 대접 재앙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2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재앙이 임했을까요? 자,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과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공식적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처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본인 선택입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물론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죽음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 선택입니다.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순교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순교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선택하신 분입니다. 제자들과 순교자들은 죽임 당할 거 뻔히 알고 감옥에 갇힐 것도 알고 어려움 당할 거 알면서도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이고 그런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기에 틀리다고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맞았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맞고 틀림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 삶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니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주저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또 한편으로 반대로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지 너무나 분명하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일들을 알려주는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이 말씀대로 조심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동시에 기도의 소중함도 알아간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내려가 보시죠.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제단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제단이 어떤 곳인지 우리 알죠? 성도들의 기도가 모인 곳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모인 그곳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쌓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쌓아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킬 힘을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공격이나 고난이 있어도 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놓는 겁니다. 자, 세상 재물은 쌓아놓아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는 천국까지 올라가 영원히 남을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 향한 심판이 큰 만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7 대접 재앙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심판받으면서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죠. 자, 우리 9절을 내려가 보시죠.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개할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그 은혜입니다. 왜냐?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 회개하지 않죠. 심판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합니다. 정확히 이것은요,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 고통에 빠져 고통받는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억울하다 억울하다 소리치며 하나님을 비방할 겁니다. 그 지옥에 있으면서도. 11절 우리 내려가 보죠. 11절에 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시작.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심판받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 것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엎드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어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문제 없는 것,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 찾죠.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수록 더 간절히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조그만 문제에도 더 겸손히 회개하시고 더 하나님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